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책을 펴신 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니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오직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행하지 아니하리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너보다 유리하다. 아멘. 지금부터 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배운 거 다 까먹었나요?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말씀 제목이 꽤나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싸워야만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앞을 보시고 벌써부터 땅을 보고 있어요. 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은 거 맞아요? 표정이 왜 그래요? 좋았죠? 이번에 핸드폰도 안 걷고 아주 신세계였어요. 여러분들과 2박 3일 수련회 또 어떤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받은 또 말씀의 은혜들 또 찬양의 은혜들 기도의 은혜들 잊지 않고 또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자, 이 나라라는 기름국이잖아요. 자, 이 기름국은 이 왕이 타는 말을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선발한다고 해요. 그렇겠죠? 이 왕이 타야 하는 말인데 그냥 허접한 들판에 있는 말을 데리고 오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선발하는가 보았더니 일단은 혈통이 조건에서 굉장히 월등히 뛰어나는 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제일 베스트 되는 몇 마리의 이렇게 말들을 골라 놓겠죠. 그런 후 이 몇십 마리의 추려진 말들이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이 뭐냐? 이 어떤 상황에서도 조련사가 이 호각 소리를 불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는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야겠죠. 왕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련사가 호각 소리를 불면은 말은 어떤 상황이라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달리고 있어도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마지막 테스트에 이르게 되는데 이 훈련된 말들은요, 사흘간 사막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요, 물을 주지 않아요. 굉장히 뜨거운 햇볕에 거친 모래바람의 아래에 놓여진 이 말들이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자 이 기진맥진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에 이 나흘째가 되던 날 말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가? 오아시스 근처로 데려갑니다. 자, 그러면 말들이 이 물의 냄새를 맡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제껏 참아왔던 이 갈증을 이 물 냄새를 맡고 바로 돌진하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그래서 말들은 멈추지 않고 그 오아시스를 향해 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련사가요 호각을 붑니다. 이제껏 말들은 이 호각 소리를 불면은 멈추도록 훈련을 받았을지라도 이 순간만큼은요,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니까요, 멈추지 못하고 오아시스로 무서운 속도로 계속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멈추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들만이요,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표식에 낙인을 찍히고 왕을 섬기기에 마땅한 도마로서 왕궁으로 보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말의 특별한 방식으로 선발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한낱 짐승도요, 왕을 섬기는 데에 합당한 말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에 합격한 소수만이 낙인 찍히듯이요, 우리의 삶이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합당한 성도가 당면해야 하는 훈련이 얼마나 당연하고도 중요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해 어떠한 훈련의 과정이 임했는지, 인간의 본성과 죄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했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 시기 때 골리앗과 누가 싸웠어요? 다윗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자,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긴 후에요, 백성들이 다윗을 막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다윗의 위세가 높아지자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요, 다윗은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무리들은요, 엔게디 광야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이 엔게디 광야의 한 바위 틈에 숨어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요, 사울 왕은요, 곧장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절의 말씀을 보아하니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몇 명이요? 3,000명이래요. 나라의 백성을 보살피고요, 재판을 행하며 나라의 국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 나라의 왕이요,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일을 다 제껴놓고요,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이 나라에서 제일 최고라고 하는 정예의 군대들, 요즘 말로서는 특수부대나 특전사, 최고의 군대에서도 가장 잘하는 이 3,000명을 뽑아서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왕도 다윗을 쫓아 나와 있었어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로 나와 있었고, 엔게디 광야까지 사울도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나와 있는 이 상황.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사울이 갑자기 급동이 마려워요.
너무나도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나머지 원래 왕은요 군사들을 막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급동이 마려우니까 어떡해? 그냥 혼자 들어간 거예요. 똥을 싸기 위해서. 혼자 똥을 싸기 위해서 어떠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용변을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도 그 동굴 뒤에 누가 있어?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다윗의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무슨 상황?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 럭키 비키예요. 왜냐면 이 뒤에 내가 이제 다윗이 사울의 뒤에 있으니까 죽이면 끝이에요. 그러면 나 이제 도망자의 신세 아니잖아요. 이 되게 영화나 사극에서 보면요, 이런 원수를 죽일 기회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뒤에서 칼을 뽑아 들고 원수의 등에 칼을 꽂고 승리를 얻게 되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원수를 죽일 기회가 얻는 게 이것이 하늘이 주는 기회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해피엔딩의 스토리로 끝이 나지만요, 다윗의 이야기는 이게 아니었어요. 이처럼 뭔가 뻔하디 뻔한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최고의 보마로 선택하기 위한 광야의 훈련소로 보내셨어요.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을 섬기는 말들의 훈련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하나님의 최고의 보마로서 선택하기 위한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는 참는 것이었으면서 이 시험을 견뎌야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보마로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호각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뭐랬어요? 말들이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도 호각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멈춰야 돼. 내가 아무리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도 배가 고파도 호각 소리가 들리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에겐 하나님의 호각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멈추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칼 한 방이면요,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던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요, 모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여기며 사울 왕을 죽이세요. 옆에서 거들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사람들이요 마치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 마냥, 하나님의 생각인 것 마냥 지금의 이 상황을 막 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이 말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옳다고 여기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이스한 타이밍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 말에 합리화하면서 바로 달려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저 사울 왕을 죽여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했지만 다윗에게만큼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달랐어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는 것을 대신하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오기만 하였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어떻게 똥 싸고 있는 사람의 겉옷자락을 베어올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보니까 옛날 왕들은요, 이 시대 왕들은요, 옷이 굉장히 길었어요. 땅을 끄시고 다니는 옷들이었어요. 요새도 막 그런 바지 막 밑단 끌고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변을 보는 이 뒷모습도 긴 옷자락으로 가릴 수 있을 만큼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라도 모를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조금 벤 옷자락에도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였지만 다윗만큼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먼저 찔렀고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고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뭐 비난을 받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괜히 나한테 오해를 막 하고 막 나에게 괜한 비난을 하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위한 본능적인 방법이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예요. 남에게 더 큰 상처를 주거나 더 큰 복수를 주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수의 방법이 아니라 선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냥 복수의 칼날을 빡 던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자른 옷자락을 가지고요, 사울이 먼저 나갔어요. 자른 옷자락을 가지고 동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멀리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해 소리쳤어요. 나는 왕을 해칠 악이 없습니다. 나는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과 억울함을 탄원하고, 사울 너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어요. 사울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절호의 기회에 많은 여론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걸고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선택이 때로는 옳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 때는 하고 벌을 받아야 할 때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마저도 죽이지 말고 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보는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조차 내가 살려보내야 될 만큼 그런 은혜를 베풀으라고?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제목과 같이요, 악을 악으로 베풀지 않는 것은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악은 악인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그 복수조차 하나님에게서 나는 마음이 아니라요, 악에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증오하고자 하는 마음, 싫어하고자 하는 마음, 욕하고자 하는 마음, 뒷담 까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요, 세상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해도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바로 죄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 앞에서 멈춰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요, 복수를 하는 순간은요, 그 순간은 우리가 기쁠 줄 모르지만요, 지옥으로 변합니다. 복수를 하는 순간요,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복수의 유혹을 거부하고 돌이키는 순간요, 우리가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가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따를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여러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무작정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경주마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호각 소리, 하나님이 너 멈춰 하면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는 보마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호각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을 늘 깨어 살아 있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믿고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련회 첫째 날, 둘째 날 너무 귀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어요. 우리 둘째 날 말씀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용서하고 사는 거, 바보같이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며 너희들은 예수쟁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쪽팔린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야 할 삶입니다. 싸워야만 이기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요, 싸우지 않아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